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산 어떤 삶의 한 부분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적용하면서 내가 살려고 노력했던가? 한번 이렇게 반성을 해보시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삶의 흔적이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 되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두 절을 말씀드렸어요. 이 여호수아는 그냥 진짜 벅찬 감동이 있는 성경이죠.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길의 훈련을 다 마치고 훈련받은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만큼 순종해 나가느냐, 그 훈련받은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실천에 옮겨야 하는 이제 그런 성경이 여호수아서이고,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많은 영적 승리, 또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그 종족들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참 안식을 내가 주리라. 안식입니다. 안식. 아까 제가 초두에 믿음의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안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종족들을 정복하라고 하는 정복이란 용어를 썼는데, 그 정복을 해야 그 땅에 안식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말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그것을 가슴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안식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그대로, 물론 하나님의 시간에 일주일 6일 동안 하고 하루는 쉬셨다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날의 개념과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그 영적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또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안식일을 갖는다. 그러면 안식일만 안식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과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의 23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언제나 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안식은,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과연 뭘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 설교하시는 중에, 물론 그 설교의 이제 진행 사항의 내용에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지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이 편하게,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 하며 즐기며 여러분이 쉼을 얻고 그렇게 리프레시하여 여러분이
다시 또 활력을 얻고 그것이 참 안식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성경의 말씀은 아니에요. 주의 종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어요. 성경의 말씀의 참 안식은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총을 갖는 것.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참 안식을 갖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을 안식하게, 그 땅을 안식의 땅으로 만들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안식의 이 의미, 지금 말씀드린 그 의미가 되어야 여호수아서의 안식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 땅은 너무나 죄악이 많은 땅이에요. 너무 큰 죄악이 많아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주의 백성을 그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을 그들에게 그 땅에 주라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신 것이죠. 그게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가게 하여 그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땅 차지하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고 좋은 세상의 여건같이 그렇게 살라고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가라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은 영적 의미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온 천하예요. 온 천하.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다 있지만 마가복음의 16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잡수시며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였어요. 너희에게 믿음을 주는데 너희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아주 큰 그 징표, 아주 큰 좋은 표적을 줄 것이다. 그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병 고침의 은사를 주는 표적, 이런 것들을 주겠다 하셨어요. 바로 이 주님, 그 안식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먼저 됐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줄 아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가장 큰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민족들이에요. 깨달은 종족이에요. 우리가. 이 백성들이 왜 열방으로 갑니까? 왜 터키로 가고 쿠르드 속으로 들어가고 왜 온 전 세계,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가는 겁니까? 우리의 안식을 그들도 공유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그 목적이에요. 우리의 평안함,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을 세상에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온 천하 열방이 다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꿈, 그 희망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해 놓고도 내 힘을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생각대로 살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몫이 아주 적어요. 미약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어느 때는 재물이 없으면, 재정이 없으면 하나도 못할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부분은 다 빼놓고 재정이 제일 먼저 할 때가 교회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그렇고 우리의 개인 가정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가정의 삶 속에 저희 교우 하나도 낙담이 됐어요. 낙담이에요. 막 신나고 좋아하는 그런 성도였는데 어느 날 낙담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소득이 줄어서 자기가 뭘 이렇게 계획한 것에
그런 무슨 페이먼이나 뭐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금세 얼굴이 이 세상 최고의 불행한 자의 얼굴처럼 보여요. 뭐예요? 뭐를 쫓아가는 생활이에요? 재물을 쫓아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어요. 나 말씀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우간다의 개척교회들 막 이제 그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을 참 잘하셔요. 이분 제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이 아프리카의 선교 그 팀들은 그 방침이 하나 있어요. 거기 지금 우간다는 엄청난 영적 그 지금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간다뿐 아니에요.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큰 그 순교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주 참혹한 순교의 사건도 여러분 영상으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막 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원주민들, 현지인들이 많아요.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그 선교사님이 그들을 양육하고 이제 가르치냐면 교회 개척을 이제 하게 하고 교회를 담당시킬 때 그로 하여금 30명의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30명의 사람들을 예수 영접시켜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그 사람에게 교회를 개척하는 힘을 줘요. 어떤 그 자격을 주죠. 현대 지금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의 신학생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훈련이에요. 그렇게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30명의 사람을 그렇게 전도하고 구원시킨 다음에 안수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과 팀들은 그렇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현지인들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전도 사역을 나가잖아요. 아주 깊은 그런 산 속에 가서 한 마을, 예수 복음을 전혀 받지 못했던 한 마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하는데 이 마을, 아프리카 마을들 가면은 그 마을마다 무당들이 있어요. 주술사, 추장들이 대부분 그 무당이잖아요. 주술사들 막 그 자기네 토속 신에게 막 고하는 그런 주술사들이 있어요. 이 주술사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하고 하니까 주술사가 막 방해를 하고 나와서 막 불량배들을 동원했어요. 불량배를 막 동원해서 이 청년,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 복음 전하는 청년 뺑 에워싸고 이 청년에게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주술사가 막 흥분하고 막 열이 나더니 그 불량배들을 하여금 이 청년을 이제 가혹하게 매질하라고 뭐 죽여라 그랬겠죠. 죽여라 하고 말을 하는 순간에 목이 막힌 거예요. 목이 콱 막혀서 억 하다가 숨이 넘어갔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죽었어요. 큰일 난 거예요. 마을의 추장이자 주술사가 이 예수 전하려고 하는 사람 죽여라 하고 소리 지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었어요. 불량배들도 놀래고 사람들이 다 벌벌 떨죠. 이때에 이 청년이 기회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해야 삽니다. 이 마을의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를 선포했어요.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담임 목회자로 갔어요.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일이에요. 우리도 들었지요. 이란이 지금 엄청난, 우리가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 중동권에 그 막 이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지금 막 급속도로 크리스찬들이 막 번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가 발전 안 하는 두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 번성합니다. 다른 지역들은 지금 부흥입니다. 자, 이란이
지금 몇십만의 성도 100만이 되었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 이란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느 한 그 무슬림의 지도자 이맘이 꿈만 꾸면 누가 나타나요. 꿈속에서 자꾸 누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자꾸 어디를 가래요. 그 한 번, 두 번 꿈꿀 때는 자꾸 그게 이상하니까 그냥 자기가 의식적으로 깨서 그 꿈을 못했어요. 계속 꿈에 일어나더니 마지막 때는 몇 번째 하다가 딱 하는데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몇 번지 무슨 길 몇 번지 주소를 찾아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주소까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가보는 수밖에. 도대체 어떤 데인가?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빼꼼히 열리는데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날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지하교회죠. 숨어서 드리는 예배 장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는 데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백할 수밖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 크리스찬 드린다. 이맘이 놀라면서도 꿈에서 본 사람이 들어가라니까 어떡합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벽걸이에 초상화가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나 여기로 오라고 그랬다고. 내가 꿈에서 본 사람이라고. 그때 그 교회 지도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있던 모임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저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 이맘이 예수를 영접해서 자기가 가르쳤던 모든 무슬림을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난 영접한 얘기들을 막 하고, 그래서 진짜 실제로 부흥해요. 그런 일들이 성경의 일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다 예수님과 또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부 귀신이 쫓겨나간 얘기, 전부 신비한 얘기들이에요. 성경의 얘기를 믿지 않아요. 그냥 이성적이고 그냥 우리 일상적의 소위 말하는 우리 생활 속에서의 상식적인 믿음. 이 성경의 말씀 안에는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면요, 평범하거나 일상적으로 상식적인 얘기들이 없어요. 전부 신비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병자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고친 병자들은 그 당시 때 의술로 고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고쳤던 사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에요.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이 고쳐내셔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셨으니까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이 날 때부터 이 앞이 안 보이는 이 봉사, 앞이 안 보이는 자는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인다는 소리는 동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침을 개서 진흙을 이겨서 진흙으로 누신 거예요. 왜? 눈동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창조주의 작업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그렇게 창조적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니까 물론 그런 신비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 말씀 아까 그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주의 백성들이 온 천하에 나가서 손을 얹으면 병자를 낫게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선교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그 영혼들에게서 귀신도 나가게 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참 안식을 얻게 만드는 그 작업이, 그 생명을 재창조하는 작업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그렇게도 정말 권능을 갖는 그런 선교로 우리가 나가고 있다,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이전에는요. 정말 오늘 말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는 뭐고 우는 뭐예요? 세상의 경향들 아니에요. 세상 풍조들 아니에요. 세상이 가르치는 기준들이 교육이 있어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교육이 성경과 다른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 성경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따르잖아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하여 세상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르침대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가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세요. 말씀을 따르라고 하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막 그랬냐면요. 앞으로 나갈 길이요. 정말 가나안의 대표적인 7족속이 있습니다. 7족속만 대적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 군소의 작은 족속들까지 가나안의 무수한 족속들을 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도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군사훈련을 가르친 것도 없고 작전을 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것은 딱 하나,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게 미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진짜 성경의 말씀 다, 특히 여호수아서에 보면 전쟁은 가서 실패하면 죽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요. 바로 그 여호수아서 6장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직전에도요. 진짜 힘든 뭐를 하시냐면 길갈, 그 여리고를 들어가려면 길갈 입구를 들어가야 돼요. 길갈 땅을 어귀를 들어가기 전에 저기 빤히 바라다 보이는, 성이 빤히 바라다 보이는 그 앞쪽 마을에서 하나님 갑자기 너희들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 할례를 하래요. 그것도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할례를 다 하래. 아니 그 앞에 저기 목전에 있는데 지금 창칼을 만들고 무슨 군세를 정비해도 모자를 판인데 할례를 하라 하시는데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는 민족이 됐어요. 광야의 40년 훈련 동안 그것을 했다고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며 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혹시 역경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의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다 해요. 그렇게 하고 여리고성 앞을 가는데 또 하나님은 돌기만 하래요.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번째 날은 6번 7바퀴째를 돌라고 해요. 그렇게 돌기만 해요. 준비하는 준비물이 뭐예요? 창입니까? 칼입니까? 아니잖아요. 항아리와 횃불과 양각 나팔만 준비하래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해요. 아, 나의 어떤 힘이나 내 능력, 우리들의 전투력으로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붙잡혀 있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이걸 배웠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배웁니다. 내 삶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은 말씀을 순종하래요. 몸이 아프냐? 육신이 아프냐? 너에게 질병이 있느냐? 그러면 병이 나면 많은 성도들은 일단 교회를 쉰대요. 몸이 아프면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교회를 쉬겠대요.
주님과의 관계를 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극복해야죠. 주님께 가셔야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업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 뱅크럽시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막 어떤 쪼들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딜 가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것을 해결할 만한 그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 내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고 주님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성도가 정말 자기의 삶 속에서 숨 막히는 상황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목회자, 목사님의 얼굴을 떠올리고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한다는 것은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찾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선교도요. 선교 이제 가시잖아요. 선교가 안식이 내가 안식한 후에 선교를 가셔야 돼요. 내게 안식이 없이 선교 갈 수는 없어요. 왜? 내 안식을 전해야 되는 게 선교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가서 뭘 전해요? 그리스도 입으로만 전해요? 잘못된 거기에서 문제죠. 내가 확신하고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체험하고 내 삶 속에서 확신하는 그 안식으로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증거하는 거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선교하는 사람들만큼 성령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선교는 너무나 강한 성령의 체험의 필드입니다. 이 살아계신 성령을 체험한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가 단연 모든 삶의 최고 우선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성령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사역, 성령이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이것을 믿고 성령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것이 이 시대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성령의 역사,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너무 잘 알아요. 사도행전의 1장부터 쭉 한번 보세요. 1장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2장에 가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3,000명, 어느 때는 4,000명,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의 그 사역지에서의 모습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요. 그 예수님의 직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데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돼. 이 말씀만 갖고도 선교지 갈 수 있고 이 말씀만 선포하여도 구리의 믿음이 믿는 자가 선포하면 귀신이 쫓아내고 병든 자가 일으켜진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어떤 재능이 아닙니다. 여러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의 능력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3장에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4장에 하나님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안전병에 막 일으키고 했더니 성이 소란이 됐잖아요. 소동이 일어나니까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잡혀간 게 초점이 아니라 그 성 안에서 무수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임처에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이 있던 옥문이 열려 문이 다 열려 이들이 다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처소로 오잖아요. 그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4장에 가서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5장에는 그런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병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였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하며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5장부터의 사역입니다. 6장, 7장에 가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선포하면 악한 영들이 물러갔어요.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갔어요. 8장에 가서 온 교회, 이 교회가 전 열방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열방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 무렵에 동일하게 9장에 보니까 사울이 회개해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해요. 10장부터는 그 사울의 장이에요. 그 사울이 이제 가서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이 뭐예요? 열방을 품는 것,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사울을 통하여 주님은 막혔던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장벽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11장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죠. 12장, 13장 그렇게 하여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요. 13장부터 이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나가는데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까지 말하는 분이 있어요. 4차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선교 여정이라고 봐요. 4차는 죄수로 갔죠. 죄수로 가서 로마까지 자기가 가면 힘들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오히려 죄수로 이 호송이 되니까 더 빨리 갔어요. 더 많이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켰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여정이 사도행전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들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을 굳건히 잡을 때 그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세워 많은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는 것.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힘없는 고아들을 이끌어 가야 이 세상은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이끌어져 가는 이 고아들을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 굉장히 이 말을 좋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여 주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더 큰 일일수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임을 믿고 우리의 선교, 우리가 주님의 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이 말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렇게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